안녕하세요. 저는 법로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쿤달리니의 각성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쿤달리니를 각성하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인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쿤달리니를 각성하면 뱀을 깨워서 사스라나 머리에 이르게 되면 1000개의 꽃잎이 핀 것으로 비교합니다. 이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가에서는 피안의 뜻도 있습니다. 이는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또 그런 경지를 의미합니다. 불교는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쿤달리니를 각성할 때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면 초인적인 직관력, 비전, 영혼의 깨달음, 통찰의 지혜와 영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쿤달리니를 각성하고 이 같은 내용대로 나타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10개월 이후부터 3년까지 3년 지나서 서서히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 내용을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쿤달리니는 뱀을 깨워 머리에 수많은 빛의 향연, 빛의 체험, 관계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생명의 본성이 빛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원자의 전기 작용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뇌파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전기작용, 뇌까지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이 옛날 사람들은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뇌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교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색직시공, 공직시색의 깨달은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대단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쿤달리니 각성 이후에도 이원성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생각의 끈앞에 끌려다니고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꾸준하게 수련을 하게 됩니다. 쿤달리니 각성 이전에 제 몸 상태는 제 손이 좀 수행하기 전에는 참편이었는데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점차 손발이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환절기 때마다 감기는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점차 걸리지 않고 나중에는 거의 감기가 걸리지 않는 상태까지 갑니다. 또 불평불만이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런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또한 신년 계획 등 세우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때쯤 제가 제 좌우명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수행한 지 6년째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년째
2011년 8월 8일 날 제가 쿤달리니를 각성하게 됩니다. 10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어떤 모임에서 제 3의 눈으로 사람의 몸에서 아우라,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작동 원리에는 이 본 상태, 아우라를 본 상태를 흑백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금빛이 제가 이제 그 도반에 머리에 나오는 이 금빛이 10개 정도가 삐직삐직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밝은 성품의 사람의 오라는 금빛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양한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제1 관련 분야에서 퀸테스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때 성악가 남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 3의 눈에 진동이 느껴져서 제 3의 눈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남녀 빛을 보게 되는데요. 백색, 이 톤이 쫙 울릴 때 백색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남자는 더 밝은 빛이었고 여자는 백색에도 약간 더 희미한 백색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도 또 다양한 무늬들을 보게 되면서 만다라 그림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1월, 12월쯤 제가 내가 깨달았구나, 견성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마음을 좀 비우고 더욱 수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중에 같이 공부한 도반이 깨달음에 이르는 카페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입해서 글들을 보니까 내가 견성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카페 모임에 가서 제 몸 상태를 설명하니까 카페지기가 간결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공예 체험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앞에 있는 도반이 웃음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 속에 제가 공예 체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웃음 속에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화두 수행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초인적인 직관이나 통찰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교계종의 화두수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원래 화두수행은 끝나고 말하고 끝나고 문장에 읽다가 끝나고 다음 시작할 때 이 사이에 텅 빔을 인식하는 깨달음입니다. 말과 말 사이에. 그런데 그 화두, 무자 화두도 마찬가지로 왜 무인가 하고 또 끝나고 왜 무인가 그 사이에 깨달은 방식인데 공의 체험을 하는 방식인데 이를 왜 무인가 왜 무인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화두 수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한 한국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원래 석가모니 부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호흡법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처럼 화두 수행의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서 원래 화두 수행에 약간 왜곡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책을 보다가 내 몸 안에 성경이나 문구를 보면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예수의 말씀이 서로 왜곡된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왜곡 변질된 것을.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도 읽어보고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서 그 차이점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덕의 3대 경전을 3대 경전인 카발라를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제 블로그에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수승하강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우리 몸에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수승하강이라는 낱말을 딱 보는 순간에 복식호흡, 충식호흡, 어깨호흡, 목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선조들은 호흡의 변화 원인을 다 알고 있었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흡의 변화는 폐에 들어오는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복식호흡하고 흉식호흡은 폐에서 공기가 산소가 점차 적게 들어오는가, 어깨호흡 이것도 적게 들어오는가, 목숨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숨을 쉴 때 이 목으로만 씁니다. 왜? 이 숨이 산소가 폐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호흡이 그렇게 짧아지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구약성경의 창세기 뱀의 유혹에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뱀의 유혹은 자율신경계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즉 대동맥에 연결된 오장육부의 부조화로 호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에 산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파가 변화됩니다. 또 우리 몸의 에너지체 변화가 됩니다. 즉 혈액순환이 점차 안 되면서 혈액이 잘 흐르는 데는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혈액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순발력들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호흡의 변화 원인, 뇌파의 변화 원인, 몸의 에너지 변화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 끊겼던 맥을 제가 복원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형이사역적인 깨달음을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찰의 지혜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작동 원리는 우리 선조들, 동의적 선조들은 이를 뱀으로 표시를 안 하고 수와 화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제가 수와 화의 원리의 관점에서 제가 우리 선조들의 깨달은 방식을 부도지 등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제 체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원고를 집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하고 내 공부가 이론상의 깨달음이었구나. 즉 문 쪽에 중심이었다면 귀의 활용 문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여름쯤에 제가 조계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의 진시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사리에 나오는 길을 체크하고 길을 받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요. 계속 명상도 하고 하면서 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몸이 상태가 상당히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많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손도 뻗으면 내 손에도 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비둘기들 많이 모이니까 바람도 일고 이렇게 깃털도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쫓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한 10발짝 좀 떨어져서 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비둘기들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6시 정도 되니까 스님이 북소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북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 가슴으로 파장 소리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전에도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이 북소리 끝나고 다시 이 스님이 종과 나무 부딪히면서 나오는 소리에 제가 이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빛을. 이 빛은 보게 됐는데요. 이 그림은 현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복희와 여호와라는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 블로그에 간단하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생략하고요. 이처럼 이 복희와 여호와더는 5,000년 전에 있었던 동적 선조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법력TV에서는 통찰의 지혜로 제가 현대 과학으로 고대에 있었던 비밀들을 하나씩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흡의 변화 원인, 뇌파의 변화 원인, 몸의 에너지의 변화 원인, 마음의 작동 원리, 사춘기의 원인 등을 현대 과학적으로 이런 그림 등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표는 정말 중요한 도표입니다. 아이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호흡이 어떻게 나오는 그림인가,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뇌파 상태와 어른들의 뇌파 상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교과서가 이 형태로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인식을, 배움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